요한복음 4장이고요.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반대에 있는 분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진짜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굳이 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윤 목사, 목회란 말이야 사랑을 고파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웃고 재미있게 교제를 나누는 것 같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가만 보고 있으면 외딴 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을 다리를 잘 만들어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교각의 역할, 다리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록을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찾아가셨고요, 만나주셨고요,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요, 혼자 있지 말고 제발 좀 나오라고 그렇게 끌어주셨던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선배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 같더라고요. 그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끄집어 나와서 이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외롭게 홀로 섬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무려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5번 모두 어떤 결혼이었냐면 실패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지금 살고 있는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결혼과 이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 외롭게 섬에 고립되어 있던 여인, 이 여인은 세상 밖에 나오기 싫어했을 겁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는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애써 그 시간에 우물물을 뜨러 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조소를 섞어가면서 이 여인을 비꼬았겠지요.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을 5번이나 하다니 놀랍다라고 비꼬았겠지요. 너무 가벼운 여인이 아닌가, 부정한 여인이 아닌가 라면서 이 여인을 비꼬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 당시 이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시대라 가부장제가 철저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 더 가부장제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요,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권리,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5번 결혼했고 이 5번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5번 모두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이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인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기어코 5번이나 결혼을 다시 해야 했을까?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내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5번이나 실패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만 가지고 커지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또 기대를 갖고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버림을 받는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언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무언가 일을 해 나가는데 실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큰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인생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이 인생, 재정적인 문제만 채워지면 내 인생 언제나 웃음 가득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하면, 그리고 부족했던 그 재정이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이 생각했던 대로 행복해지던가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큰아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좋은 고백입니까? 안 좋은 고백입니까? 안 좋은 고백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큰아들을 보면서 속 앓는 소리를 하실 겁니다. 고개를 왜 끄덕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는 줄 아세요? 결혼을 했더니 뭐가 더 생긴 줄 아십니까? 큰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고민이 하나 더 생겼고 말 못할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까 이제 탄탄대로 앞길만 달려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그 만화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젊은 남자들이 이제 깨졌어요.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공감이 되는 그 동료와 함께 밥을 먹고 음주를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아유, 진짜 힘들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직장 생활 한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냐면 휴가 나온 군인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저 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인들은 식사를 하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TV를 봅니다. TV를 보고 있으니까 청춘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어떤 우여곡절 사연이 있는 청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보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저 때가 좋았는데. 그 대학 드라마에서, TV 드라마에서는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냐면 지나가는 고등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초등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이야, 저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뭐라고 말을 하시는 줄 압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다고, 더 원한다고, 더 욕심을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끝도 없는 거예요. 목마른 그 해갈되지 않는 그 목마름들이 계속 모두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나와 상관없는 어떤 여인, 어떤 인생, 비참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더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이고 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굳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찾아가셨습니다. 늘 그런 식이셨습니다. 굳이 그러셨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서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굳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굳이 갈 필요 없는 그 길을 굳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굳이 거기를 통과하셨다. 굳이 거기를 통과하셨다. 자, 굳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성경책을 펴셔서 꼭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내용이 나와요. 지도를 몇 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지역은 제일 아래에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 있냐면 제일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거리를 보면은요, 대략 110km에서 많게는 140km 지역이 됩니다. 성인의 어떤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요, 8시간 하루에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2시간, 2일 아니면은 3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가면은요, 하루면은 갈 수도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가면 되느냐? 자, 저렇게 직선거리로 쭉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화살표 끝자락에 보여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부정한 지역입니다. 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의 후예이고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선 거리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고방식으로 따르면은요, 저렇게 가면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통로의 길이 아닙니다. 부정한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써 돌아갑니다. 돌아서 화살표를 해가지고 강을 건너고요, 험난한 길을, 산길을 지나가서 요단강 옆자락을 지나서 갈릴리 쪽으로 갑니다.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저렇게 돌아가면 일주일이 걸려요. 참 어리석습니다. 뭐 저렇게 가나?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가나?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갑니다. 왜 저렇게 가냐? 이런 마음을 먹고 갑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근처에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써 저렇게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피가 더러워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히고 만나고 거래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애써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3절과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기어코 굳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 돌아가지 않고 직진거리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가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기본적인 룰이 돌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기어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관통해서 갈 거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거야.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가십니까? 저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라서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목적은 따갈합니다. 도대체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땅에 5번 결혼해서 실패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득 갖고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반드시 위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원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자 사마리아를 굳이 관통해서 가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곁으로 우리가 굳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편안한 곳을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낯선 곳, 불편한 자리에는 웬만해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가던 그 길을 피해서, 늘 가던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 세리, 창기, 과부, 고아, 그들의 곁으로 굳이 가셨습니다. 그들의 곁으로 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 나올 때에,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오면은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식사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자리입니까?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 옆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가장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리에, 그 옆자리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굳이 고통받고 소외당한 사람 옆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아픔을 공유하면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옆자리에 함께 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는 것이 어려울까요? 함께 우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려우세요? 웃는 게 어려울까요? 우는 게 어려울까요? 정답입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보자면은요, 저는 같이 웃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되는 사람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배 안 아프셔요? 사촌이 요즘은 땅 아닙니다. 사촌이 뭘 사야지 배가 아파요? 사촌이 건물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샀습니다. 와, 잘 샀어. 아이고, 가슴이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옆에서 웃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충분히 즐거우면 되잖아요. 좋은 일 있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아우, 축하받아 마땅할 일이죠. 근데 내 배는 어때요? 아파요. 남들은 부러워하는 신랑 신부 얻고 돈 많아서 부자 되고 좋은 집 사고,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가서 속도 없이 즐거워해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이 가서 축하해 주고 굳이 가서 웃어주라는 이야기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가서 같이 웃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 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굳이 가서 울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자리 기어코 찾아가서 굳이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그 사람 옆으로 가서 함께 웃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웃는 것은요, 때로는 표정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웃는 연습 자주 하셔야 돼요. 연기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밉상인 저 사람 같아 가가지고 그래요 이게 어색한 미소를 짓지 마시고 평소에 거울 보시면서 웃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라셨어요. 굳이 가서 웃어주라고 하셨어요. 굳이 가서 울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면서 굳이 가서 같이 웃고 같이 웃어주라는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길을 반드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굳이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먼저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배고프셨구나. 숙소로 가셔도 되는데 이상하다. 숙소에 가셔서 그 마을 근처에서 음식을 먹으면 되셨을 텐데 이상하다. 굳이 예수님은 그 우물에 남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시키셨네. 왜 그러셨을까? 궁금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는요, 이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우르르르르 모여 있어요. 10대 명이 모여서 그 우물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물 곁으로 행여나 누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 발치에서 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저 목적지 우물에 누가 있어요? 건장한 남자 한 10대 명이 우르르르 서 있어요. 그럼 여인의 입장에선 그 우물가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저같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 10대 명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와, 저거 깡패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어코 굳이 배려를 하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 모두 다 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라. 이 여인도 애써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우물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물, 오늘은 저기 못 가겠구나 하고 다시 그 외딴 섬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뭘까요? 여인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작은 배려 같지만 이 배려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이 작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꼭 해야 합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굳이. 제가 좋아하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20대 중반 전도사 시절 받았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큰 감동을 받았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심부름을 통해서 굳이 그분이 할 필요 없는 어떤 서류를 감리사 목사님께 전달할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감리사라고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노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자라고 한다면 도지사쯤 될까요? 좀 규모는 다른데 그 지역을 전체를 관할하는 분.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는 부산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 노회에 목사님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그 젊은 그 패기 넘치는 전도사님이셨고요. 그런 감리사 목사님을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심부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류를 들고 운전을 해서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러 노크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가기도 전에 교회 문 앞에서부터 주차장에서부터 그 감리사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뻘이지요. 한참 어른이시죠. 그러면 전도사님 오셨냐라고 해서 그분 손을 꾹 잡고 가려고 하는 그 서류만 전달했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그 손을 애써 붙잡고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방에는 좋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까마득한 후배고요. 그냥 몰라도 되는 그런 전도사님인데요. 아버지 때는 아들뻘 되는 그 전도사님께 기어코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환대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음식도 좀 먹고 음료수도 따라주면서 힘든 거 없냐, 뭐 이야기도 들으면서 고충은 없냐, 내가 좀 도와줄 것은 없냐라는 배려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조금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서 힘내시게 그 한마디면 될 텐데 30분 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날 때 나가면서 기어코 주머니에서 꺼내서 용돈이라고 두둑히 챙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나가는데 주차장 밖까지 기어코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배웅을 해주시고 환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골교회였습니다. 시골교회는요 직선거리가 쭉 있어요. 시골길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나갈라 치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십시오 하고 나가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드는 게 계속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전도사님이 그때 받았던 감동이 너무 크더래요. 나같이 별거 아닌 이 작은 전도사에게 이렇게 큰 환대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나.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나도 앞으로는 저 목사님처럼 누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들랑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정말 좋은 배려를 하면서 환대를 해 주어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마음껏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 대단한 일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별것도 아닌 그 일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배려로 인해서 그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는요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배려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배려, 환대받고 있다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게 모르게 받는 그 배려를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이 되어가는 놀라운 그 과정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러한 세심한 배려, 작은 배려라도 베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이겁니다. 굳이 여인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굳이 대화를 거세요.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 말 한마디 거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 한마디 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요, 온 몸이 나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땅꺼짐 같은 느낌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어둡고 무거워요. 오히려 말 걸면은 나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괜히 내가 말을 걸었다가 좋은 소리 못 들을까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던졌는데 저 사람이 수백 마디를 쏟아낼까봐,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까봐. 저는 늘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소를 바꿨더라고요. 또. 어디였겠어요? 여기 목양실에서 뒷문으로 나가서 사택까지 가는 그 짧은 통로에 목양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벅벅벅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 소리가.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막 가지 못해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CCTV를 한번 돌려봅니다. 5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옳았구나, 드디어 만났다. 근데 갔는데 아는 애가 1명이에요. 4명이 모르는 애예요. 저도 남자지만 건장한 남자 5명이 거기 서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무서워요. 저도. 드디어 그 친구들, 악의 무리들,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고 대번에 야, 너희들 다 이리 와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한 명은 그래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지금 제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너 여기 왜 있어? 너 그때 피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그 걔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목사님, 저 전도했어요. 무슨 전도? 여기로 4명 전도했어요. 그 전도는 안 해도 돼, 그런 전도는. 그러면서 잠깐 기다려 해가지고 목양실 가서 바카스를 갖고 왔어요. 5개를 가지고 와서 다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애들이랑 한 10분 넘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그래도 순수한 게, 아이들이 딱 나오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딱 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나랑 3번째 만나면 내가 밥 사줄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어떤 대화한 줄 아세요? 왜 담배 피냐? 몸에도 안 좋은 거, 머리도 안 좋은 거 왜 담배 피냐?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언제부터 피웠니? 고3이었거든,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웠대요. 야,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머리도 안 좋아지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런다. 그거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피우지 말고 담배 끊고 나랑 3번 만나면 내가 밥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제가 만약에 그러면 야, 소리 지르면서 몽둥이 들고 여기 오지 마, 이 자식들아, 너희들 여기 오면 안 돼, 그랬으면 애들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이 교회 참 아이고, 저 목사님 저 참 되게 좀 그러네, 그러면서 아이들은 다시는 저랑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밥으로 애들을 유혹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1명이 아무튼 전도했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에서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꺼내신 줄 아세요? 뭐 이야기한 줄 아세요? 물을 좀 달라 이야기했어요.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대인 기피였습니다. 근데 문득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이야기 했으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뭘 하러 왔냐면 물 뜨러 왔어요. 그럼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냐? 이 여인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은요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나도 목이 마릅니다. 물을 기르러 오셨죠? 그걸 뜨셔가지고 한 바가지만 저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과연 목이 마르셔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거기 우물이었습니다. 물 뜨는 수단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었고 이 여인에게 물을 뜨거들랑 나에게도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여인이 관심 갖고 있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도 학생들하고 만날 때 그 학생들이 관심 갖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이어지고요.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호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동호회에서 만약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음악 감상, 노래 듣는 것에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하면은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습니다. 요리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관심 있는 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한 관심사를 이야기했던 거지요.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요,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의 시작을 물 좀 주세요부터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4장 10절 말씀에서 해주시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야기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생명,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어떻게든 이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는 무엇부터 그 대화를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관심사부터 말을 시작하십니까? 내 관심사부터 말을 시작하십니까? 나의 관심사부터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을 만납니다. 자녀손들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뭐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은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하세요? 공부는 잘하고 있냐? 그거 학생의 관심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학생은 관심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있냐? 어련히 잘 듣고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으냐? 진로는 잘 맞춰가고 있냐?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젊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1번, 자녀가 몇 명이시고 출산 계획은 있으시고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한테는 왜 아이는 낳지 않느냐? 회사는 문제 없느냐? 한번 신혼부부가 명절이에요. 첫 번째 명절을 만나러 추석 때 친척 집에 갔습니다. 어르신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직 임신 안 했냐? 자판기입니까? 누르면 나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추석 때, 설날 때, 추석 때, 설날 때 만나면은요, 계속 그 이야기 들으면은요, 젊은 부부들은요, 가기 싫어합니다. 먼저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취업은 했냐? 취업하기 싫은 청년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왜 짝이 없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관심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든 일은 없는지, 행복한 일은 없는지, 너 뭐에 관심이 있니? 그들의 관심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아유, 뭐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죠. 내가 궁금한 거 그거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왜? 사랑하셨고 살리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배려하고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거셨던 거죠. 이 여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상처로 가득해서 외딴 섬에 혼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가가면은요, 상처를 받을 거라는 것, 예수님조차도 말을 걸면 예수님 스스로 다 상처를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이면서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 제가 당신에게 물을 줘야 합니까? 누군들 이렇게 반응을 들으면 대번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어라 이거 봐라, 어라 이거 봐라 하면서 자기도 핏대를 세울지 몰라요.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다는 말은 상처받기를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자녀와 부모님 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상처받을 것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 몸, 그 온 몸을 던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굳이 찾아가라. 굳이 그렇게까지 배려해라. 굳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십니다. 사랑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기본이라고 한다면 실전은요 사랑입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사랑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은혜 충만하려면 여러분들,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명령이자 사명이자 비결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라면 굳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굳이 혼자 외롭게 한 주간 힘들게 보내셨을 그 사람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게 있을 그분을 찾아가시고 할 수 있는 작은 배려를 하십시오. 말없이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